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여 동안 룻기를 1장부터 쭉 이렇게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에 이제 도달했지요. 룻기의 중심 주제를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의무나 책임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이걸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원망, 절망,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가 다시 소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텅 비었던 그녀의 품이 다시금 가득 채워지게 됨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3장 말씀 보면 룻이 이제 청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달라는 이제 룻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즉각 반응을 하죠. 조금 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나와 있지 않아요. 3장 15절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바로 그 새벽에 이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재판이나 소송, 어떤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법원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이 청혼을 했잖아요.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바로 그 절차를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아스보다도 그 앞선 순위자가 있었죠. 1순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물을 것인지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부간의 결론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바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을 그때에 바로 기다림도 없이 그 사람이 지나가요. 참 신기하죠. 마침 그때 또 지나갈 게 뭐예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성문에서 지금 앉아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해요. 그래서 이 전에 2장 말씀에도 우리 함께 봤잖아요.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때에 그때 똑같은 단어가 써요. 4절에 2장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거죠. 어떤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만남은 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하신 그 섭리, 운행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이 나오미의 기업 물으기를 진행하자 그럽니다. 당신이 1순위자인데 당신이 물으겠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 3절에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지는데, 먼저는 엘리멜렉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도 땅의 경작 권리를 팔아버린 거 아닌가, 넘겨준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자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되찾아올 수 없는 그 형제나 친척의 땅을 이 기업 무를 자가 대신 사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업 무르기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거 아니면 자, 엘리멜렉의 땅을 팔진 않았지만 엘리멜렉의 땅이 방치됐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뭐 나이도 많고 경작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이 땅의 사용권을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때는 이제 이러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판다고 해도 친척이나 형제가 그걸 대신 사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사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기업 무르기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둘 중에서 한 명이 사주자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 무르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헤세드의 이 행동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헤세드와는 전혀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일순위자예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일순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내가 할게, 이렇게 내가 할게, 내가 살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무개도 헤세드를 알고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그 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 뒷말을 이어가죠. 자, 근데 있잖아,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 있지? 이제 그 말론이 이제 죽었는데 그 말론의 아내인 룻이 있어. 그 과부로 있는 룻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무르기를 할 때는 지금 이 룻도 함께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말론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줘야 돼,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못 무르겠다는 거예요. 왜?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기업 무르기의 형태를 우리가 뭐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양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좀 짐작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도 어떤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해줬을 때 이제 그에게 가문의 계승자가 없어져 버리면, 예를 들면 나오미의 땅을 사줬는데 나오미가 죽어버리고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그 땅의 소유권이 이 기업 무르기를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땅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자식이 없이 그냥 죽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때는 지금 당장 기업 무르기를 해줘도요, 이게 손해겠어요?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요? 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 지금 잠깐 손해는 봐도 나중에 나오미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거 다 내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 것 감수하지 뭐, 이런 의미에서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할게,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이야기하고 가문을 그렇게 이어줘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 기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만 늘어나냐면 부양가족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낳아요. 물론 그러면 혈연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법적으로는 남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기업이 돌아가 버려요. 아니 뭐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뭐 법적 아니더라도 혈연적으로 자기 자식인데 그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과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뭐 군 식구가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이유예요. 애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애가 장성할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뭐 3억이 들어간다는 둥, 10억이 들어간다는 둥, 뭐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퍼뜩 들어간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나오미에다가 룻에다가 나중에 자식까지 나오면 갑자기 책임져야 될 식구가 많아져 버려요.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내 인생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대말에는 무슨 포악, 뭐 못살게 구는 것, 압제하는 것, 그것만 헤세드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인색함, 계산하고 따지는 것, 이것도 헤세드의 반대말이에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헤세드는 못합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손해날 짓을 왜 하겠어요?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기 두들기면 은혜는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무개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계산이 나왔어요.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한눈에 꿰뚫어 봤어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똑똑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똑함일까? 뭐 이 사람도 뭐 여건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초지종 다 듣고 난 다음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애당초 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는 손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녹록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사양해야죠. 보아스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할게 그랬어요. 내가 할게. 이게 히브리어 원문 표현으로는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내가 살 거야. 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헤세드에 관심이 있어서 기업을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과 손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제 모습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모습 같다. 제가 계산이 빠르거든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 딱 보여요. 제 삶을 움직이는 동기, 원인을 들여다보면 항상 계산하면서 손익 따져가면서 움직여 왔어요. 이게 지금 목사가 돼서 이 본성을 누르면서 살려고 해서 이게 적당히 감춰져 있지, 이거 다 까발려 버리면 여러분 저 목사 저랬어?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무개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는 뭡니까? 헤세드가,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역시 손익 계산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까? 뭐를 따라서 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손익을 따져가면서 계산하시면서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이 계속 들어가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없고, 나아졌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미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이신 바에 비교하면 이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정말 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지금도 불안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 혹은 나태와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룩한 삶보다는 죄와 세상살이에 여전히 매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면 아마 처음부터 손도 안 댔을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래요. 이 계산하시고 움직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신 죽으신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다 모으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그분의 가치, 예수님 그분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개미가 몇 억 마리 있다고, 그 몇 억 마리 있다고 해서 자식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우리는 가치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데,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도, 계산이 딱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더라. 이게 무슨 논증과 온갖 이유를 다 늘어놓아도 하나님은 손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셨으면 이렇게 하시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는 계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계산하십니까? 내가 하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손해가 막심하다고 후회하시면서 자 이제는 철저히 좀 따져보자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상대하기 시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하시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사랑과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가 손해를 따지지 않고 룻과 결혼을 함으로 기업을 물러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16절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그래요. 나오미의 품이 어떤 품이었나요? 메말라버린 품이었죠. 그 품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 품에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고 고통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였건만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인데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말하라 불러라, 괴로움, 고통, 쓴 것, 그 어떤 것도 이것만큼 쓰지 않아요. 나는 씁니다. 말하라 불러달라. 뭘 먹어도 쓰고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메말라버린 품에, 비어버린 품에 생명이 들려집니다. 생명의 고동이 그 안에서 힘차게 쿵쾅거려요. 아기가 나오미 손에 들려져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그 심장에 전해져요. 텅 빈 두 손에, 텅 빈 그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이 주어집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피엔딩이 나오미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족보에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세요.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고통이라 이름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말미암는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채워짐이 있어요. 살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만 같고 방관하시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모자이크 얘기가 참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의미 없는 뭐 옆에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색깔이나 그림들을 붙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색깔의 연속, 그림의 연속,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에 울고 불고 온갖 애환을 거기에 우리는 담아내고 있는데, 떨어져서 보면, 나중에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2차 세계대전의 이 희생자 중에 피해자 중 하나인 코리 텐붐 여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자기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어요. 자기도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때 이분이 종종 드는 비유가 뭐냐면 자수를 들어다가, 십자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수를 들어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자기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수를 보면 뒷면이 있고 앞면이 있어요. 근데 뒷면을 보면 이거는 누더기고 쓰레기예요. 그냥 실만 너저분하게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보여줄 때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수의 모양이 나타나 있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자기의 인생 누더기 같고, 자기의 인생 볼품없고, 원망과 불평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우리는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끝끝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안면이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바라기는 그러한 안면을, 하나님의 비밀하시고 오묘하신 섭리를 보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잠깐 쉬고 계신데 한 성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럼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불만이 있나 보죠?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요, 그날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붙들고 계세요. 2017년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고요, 2018년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자이크 찍듯이 그렇게 보여도 이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계산하지 않는 헤세드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